주일 저녁 찬양 예배도 계시록 강의 설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소아시아의 그 지방에 있었던 7교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7교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만국교회의 표본이요 또 모든 성도들의 표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와 성도에게 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와 성도에게 일일이 예를 들어서 책망할 바는 책망하고 또 격려할 바는 격려하시고 약속하실 바는 또 약속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전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 그러나 그 교회도 소망이 있기에 권고하시고 경계하시고는 굉장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라는 이름 자체가 민중이 이겼다는 뜻이 가졌다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가 되어서 인간이 제일이라는 사상을 가진 도시에 교회가 섰던 것입니다. 인본주의 도시에 살수록 우리 성도는 신본주의로 나가야 돼. 보이는 것 중심으로 가는 인본주의에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 인본주의자 앞에서 인본주의를 쓰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핍박도 없고 이단도 없고 부도덕할 그런 도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너무 평온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히 잘못 이해해서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전도는 무슨 이렇게 생각에 사로잡혀서 전도할 마음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살기가 어렵고 고통스럽다면 저들을 저 어려운 데서 건져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인데 없는 것이 없이 살아가니까 예수는 안 믿어도 어떤 의미로는 내가 도로 저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가지면 전도하지 못하지요. 요즘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가진 자들은 호의호강하면서 집에 가면 없는 거 없고 또 교통수단도 아주 그냥 외제차로 아주 비싼 것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 궁색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배부르고 그러니 뭐가 더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흙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전도할 마음이 있지. 저들이 저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전도한 마음이 생기. 그렇죠. 아무리 너희들 천성만성 가져도 지옥에 갈 거야. 그 생각이 들어야 전도할 마음이 생겨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그런 상태가 되고 말하느냐 하면 자기들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물결에 그렇게 물들어가지고 버려져서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어. 겨우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일을 했다 그 말이야. 지금도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주일날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는 헌금 드리고 전도회에 참석하면 착실한 성도로 1등 교인이라고 스스로 여기는데 그렇다면 1등 교인을 될지 몰라도 1등 그리스도인은 못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 주님의 큰 책망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 저녁 찬양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17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리바이벌에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민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했는데 어느 교회를 권고하시든지 칭찬을 하시든지 먼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역시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서요? 아민이시여 충성되고 충성된 증인이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그렇게 나타났대요. 사실은 뒤에 나오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이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민 예수님이라고 가르쳐드렸죠. 인생이 지음받았을 때는 참으로 복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마음껏 다스리며 누렸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것들이나 땅의 것들이나 물속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뱀을 통해서 유혹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 말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마귀 거짓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분이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불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 채 거룩한 채 하면서 마귀의 종로로 가는 자들이 참으로 이방인들보다 더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은 아예 모르니까 그렇다 하지만 이게 무슨 죄에 해당되는 줄 압니까? 고범죄에 해당이 돼요. 예. 알면서도 또 짓는 죄. 알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짓는 죄, 이건 참 차라리 모르고 지은 죄보다 더 죄값이 톡톡히 받아야 돼. 지금 말하자면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말로서 유물론주의로 나간 것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보 천치가 아니고는.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아둔한 백성들이 그걸 따라가요. 지금도 참 어찌할 수 없어요. 요즘 자기들 시장, 자신들의 시장 지키기도 참 힘든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그것도 자기가 본이 돼야 되는데 예수 향기를 풍기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뭐 전도를 할 수가 있어야지. 무슨 돈을 보라고? 나쁜 짓 보라고? 예수 믿는 사람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백현기 변호사 같은 사람, 에? 또 백현기 변호사하고 같이 정관예우로 법복을 입고 명색이 판사라는 자가 손해배상 청구 그 뭐야 소송하는데 뭐 담보 제공 그거 받아먹고는 또 신청하라고 그래갖고 또 뺏어가면 그 사기꾼이 아니? 세상은 누가 말하되 요지경이라는 정말 무엇을 세상에서 본을 보겠어요. 그게 다 우리 세상 사람들 그 어른들이 하는 말이 운물이 맑아야 알물이 맑듯이 아니 예수님처럼 하나님 믿는 분들이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이 더러운 물을 받아 본을 봐가지고 맨 악한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최고야. 누가 돈 준다고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 예. 지금도 이거 2단이지 3단이지 그것도 모르고 돈 준다고 따라가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아는 사람은 안 따라가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느냐고 물으니까 하와가 뭐라고 말했어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참.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시면서 인간은 뱀에게 배를 배울 자가 아니라 뱀을 가르칠 자이기 때문에 의의가 없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관하라고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뱀의 말을 들어야 할 자가 아니라 뱀을 가르칠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뱀에게는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시지 않고 당장 벌을 내리시. 하와에게는 책임이 있지만 뱀에게는 그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원래 복된 자로, 행복한 자로, 지음받았어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으면은, 말하라고 하예요. 왜 그렇게 나오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렇게 복된 것들이 다 저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인간을 반항합니다. 그래서 요즘 묻지마 범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반항했기 때문에 곡식만 심었는데 풀이 자라고 채소만 심었는데 엉겅퀴가 자라고 땀을 흘리게 막 되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복된 모든 것들이 수고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아담이 아내인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사랑의 손가를 불렀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는 마귀의 말을 들었더니 그만 이 여자 때문이라고 나왔어요. 문제가 많아요. 어떤 집안에는 여자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남자도 또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을 떠나면 전에 좋았던 것이 변해서 나를 찌르는 가시가 돼요.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돋는 배필을 만들었잖아요. 그 돋는 배필이 오히려 도와야 되는데 꼭꼭 찌른단 말이에요. 갈비뼈. 그럼 어떻게 했어요? 고통스럽지요? 가장 복된 것이 아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큰 가시가 나왔다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면 전에 좋았던 것이 변해서 나를 찌르는 가시가 돼. 그것이 나를 망치는 가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서 결혼했다가 가시가 되니까 또 이혼해서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복수심이 생겨가지고 마귀 사탄들이요 그렇게 죽이게끔 만들고 요즘 세상에 마음 놓고 어떻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 불순종으로 하나님 곁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안 만나요? 안 믿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이렇게 기가 아프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기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죠. 사람마다 다 기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돼요. 그런데 왜 저주 속에서 살려고 그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될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부모가 우상을 섬기니까 자식도 부모 본을 보고 요즘 그러잖아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요. 우리 집안에는 우리 엄마가 절에 다녔어요.
또 뭐 어떤 분은 우리 어머니가 또 뭐 천주교에 다녔어요.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믿으니까 따라서 이제 그걸 나가니. 그러니까 또 후손도 그대로 계속 3, 4대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이름을 준 이가 없어요. 참 아무리 말씀드려봤자 정일기죠. 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뭐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이 비천한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주셨어요. 선택권을 여러분이. 저는 강요하는 사람이야. 왔다가 은혜 안 되면 가시라고 그래요. 예. 다른 데 가서 은혜 되는 데 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요. 붙잡기 안 해요. 나는 사람을 안 봐요. 그런 분들 붙잡고 신앙 같은 목회를 하게 되면은 사단이 해가 돼버려요. 그냥 골치 아파. 그러니까 알고가 쭉정이를 봐. 벌써 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정해놨어요. 택자와 불택자. 그러니 아무리 갖다 놔도 뭐 그러다 놔도 그냥 나가면 뭐 할 수 없죠. 뭐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해도 내 뱃속에 난 자식도 뭐 내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 아니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왜 아미이신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셨느냐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불행했던 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도 예수 믿는 길이고 고통받던 자가 평안해질 수도 있는 길도 예수 믿는 길이에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 때문에 뱀을 심판하실 때 당장 주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뱀이 사람을 망쳤으니까 그 뱀을 그 마귀를 박살낼 자를 보내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시라. 그 예수님이 바로 아미이시라 진실이시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이를 낫게 하셨고 소경을 보게 하셨고 지금도 주님의 그 능력은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지금도 그 능력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 이 시간도 진행 중에 있어요. 가난한 자를 먹여주시고 지금도 그 능력이 계속되고 있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지금도 그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의 속죄도 변하지 않고요. 주님의 인도도 변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민이시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만 희미해져 버려요. 요즘 뭐 성경책에도 나오고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면으로 막 희미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마귀 사탄들이. 예. 누가 그 새 번역책을 그냥 근데 그걸 그대로 쓰고 있는 데가 요즘 대다수 그 한국교회 그걸 쓰고 있어요. 참 원래 그래요. 예, 나중에 추수 때 소수에 불과해요.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새 번역 성경책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몰라요. 나는 몰라. 하나님만 아시지. 그렇다고 뭐 다 되는지도 모르겠고
다 안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몰라요. 근데 말씀을 그렇게 희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건 마귀 사탄 귀신들이나 하는 짓이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아니요, 기면 기고 확실하게 뭐가 떼야지. 하나님이 계시다면이 뭐예요 그게? 에? 안 계실 수도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예, 지금도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랬지. 예수님은 한결같으실 분이다. 거짓말 모르시는 분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 사탄 귀신이 종노를 하는 줄 아세요?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충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충성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시면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고 했습니다만, 모세는 모선으로 일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일하셨다고 성경은 구별하고 있어요. 모성은요, 가능하면 빨리 해가 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아들은 일이 되기를 원하죠. 해가 넘어가도 남은 일을 맞춰놓고 들어가기를 원해요. 모성은 해가 지면 가버려요. 오늘만 날인가? 남은 일을 내일 합시다 하고. 이러면은요, 이 빛이라는 영혼이 한번 일을 잡으면 때도 모르고 그냥 일해. 밤인지 낮인지 뭐 계속 그 일이 끝나야 손을 넣는 그런 하나님께서 성품을 주시더라고. 그래, 그 선한 고집불통이죠, 뭐. 끝을 봐야 돼요. 그냥 희미하게 넘어가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한번 칼을 뽑았다 하면 그냥 집어였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검을 주셨거든요. 말씀의 검. 때리치면 그냥 아무리 단단한 바위도 막 박살이 나는 거예요. 고집불통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시고, 그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말만 충성하지 말고, 내 몸이 육신이 이그러지더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충성은 변치 않는 거예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충성하였다고 나와있고, 이브리서 5장 8절에도 하나님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주님의 충성스러움을 강조하느냐면, 충성스러운 주님은 무엇이니까 당연히 충성된 자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된 자를 모셨으니 당연히 충성된 자 된다는 사실. 아미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나도 변함없는 자가 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빛을 모셨으면 나도 빛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2절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아미이신 주님을 모신 우리도 아멘. 충성된 주님을 모셨으면 우리도 충성된 자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에 나를 충성되이 여기 직분을 주셨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충성된 자이셨을 뿐만 아니라 참된 증인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일에 목숨 걸면 안 돼요. 요사이 보면은요, 농민들이 무슨 우루가
그래서 반대 무슨 하여튼 농민들도 그리고 또 노사 예 요즘 또 교사들이 또 선생님 못하겠다고 그냥 다 사표 쓰고 다른 거 하는가 그러고 또 극단적인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 선생님 말을 안 들으면은 학생이 말을 안 들으면 해초리로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동학대라고 그냥 선생을 그냥 처벌을 하니까 지금 이게 꼬리가 머리 행사를 하고는 지금 질서가 제대로 안 잡혀 있어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위해 목숨을 걸어야 돼. 왜냐? 죽어도 살기 때문에. 목숨 걸만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지. 다른 데다가 헛된 데다가 목숨 걸라고 하지 말아요. 그 자살하면은요, 그 지옥에 가요. 마귀 사탄들이 그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 똑똑히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살하면은 지옥에 가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을 받대.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으리라 했으니까. 지옥이나 다름없지 뭐.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메사가 아벤느고 같은 분은요,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 되고자 목숨을 걸었더니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영광스럽게 되죠. 나봇이란 분은 포도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포도밭 파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죠? 세례반도 목숨을 걸었지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 일에 생명을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반이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에 박차가 가해진 거죠. 세례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곳곳에서 흩어지게 되고 세계 선교가 시작되고 사울이 회개하는 계기가 되고 그러니까 세례반의 선교야말로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그런 능력을 얻는 기회가 됐어요. 세례반이 충성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참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충성된 주님을 모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위해 세례반도 바울도 충성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에는 창조의 기초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되어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이 땅의 모든 피조물 다 주님께서 지으셨어요. 창조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어떤 난관이나 어떤 문제나 염려할 바가 없죠. 해결자이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고장이 났다면 고쳐주실 것이고 치료